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요. 한 절만 우리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를 믿고 사는 이때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놀라운 창조의 비밀이 오늘 이곳에 모인 살아가는 우리 장병들 가운데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기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히터를 틀고 예배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히터를 안 틀고도 예배할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포근해졌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 특성상 여러 부대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교육생들이 많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지난주에는 한 30명, 한 20여 명, 30명 가까이 예배에 참석했던 것 같은데 오늘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이 없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예배당이 횡합니다. 근데 군기교육대 입소한 장병이 없다는 건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교육생들과 상관없이 우리 방공중대, 42대대 그리고 우리 방첩대와 또 군교육대에 또 기관 장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적극 권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작은 책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게 모아놓다 보니까 꽤 두껍죠. 얇지 않게 느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하나님은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은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궁금증 한번 가져보는 것도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다 맞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지 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왜 그러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이때 이 사람들의 심경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보며 또 그 감정을 느껴보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활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한테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린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없으셔도 우리 사람이 없어도 아무 이상 없고 지장 없으신 분이신데 굳이 왜 이런 복잡하게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 의미를 오늘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이 아니라 이거는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 성경을 여는 문과 같은 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심령에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는데, 다시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네 단어밖에 없는 이 짧은 구절을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다 외워버리고 우리 심령에 새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선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창조론에 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론 하면 그 반대급부의 그 가설 이론이 있죠.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진화론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살펴보면요. 1778년 프랑스의 지질학자이자 생물학자인 조지 루이스 클레르 부폰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작인 칭호죠. 조지 루이스 클레르 부폰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지질학자이며 생물학자였는데, 그가 쓴 책 자연의 시대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고대 지구의 가능성과 자연적 과정을 통한 생명의 발달이라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고대 지구의 가능성과 자연적 과정을 통한 생명의 발달. 제목은 좀 그럴듯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1778년이면 그때는 이미 기독교가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때에 이 지구는 어쩌면 성경이 기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행성의 지질학적 특징은 침식과 화산 활동과 같은 자연적 과정으로 생성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발달은 생명의 발달은 신의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 법칙과 환경적 요인의 산물이다 라고 이 조지 루이스 클레르 부폰 백작이 주장을 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혁신적인,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이것이 이 진화론이 태동되게 된 어쩌면 이게 시초입니다. 시조. 찰스 다윈보다 훨씬 이전에, 거의 100여 년 전에 이 프랑스의 지질학자이며 생물학자인 조지 루이스 클레르 부폰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처음에 했고요. 그 다음 한 100년 정도 세월이 흘러 1859년에 찰스 다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 갈등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종의 기원. 자,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 창조론과 이 다윈의 종의 기원으로부터 시작된 이 진화론이 서로 이제 갈등을 빚어오다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세기 초인 1925년, 얼마 안 됐죠? 1925년에 미국 테네시주 데이턴이라는 지역에서 열린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을 일컬어 스코프스 몽키 재판이라고 불리웁니다. 스코프스 몽키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별명인데요. 이 스코프스가 사람 이름입니다. 당시에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1900년도 초만 하더라도 창조론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르치는 건 불법이다 라고 하는 이 버틀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화되어 있었던 이 시점에 이 고등학교 과학교사였던 스코프스, 아까 얘기했던 그 스코프스가 교실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거예요. 다윈의 종의 기원을 가르치면서 버틀러법을 위반했다라고 기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벌어지게 됐고, 그 재판 결과 역시나 스코프스 교사의 진화론 교육은 불법이었다라고 판결이 나면서 당시 $100의 벌금을 물게 되는, 종교론, 그 진화론과 창조론이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던 때에 진화론은 말도 안 돼,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불법이야 라고 딱 선언한 재판이
바로 이 스코프스 몽키 재판. 몽키 원숭이죠, 원숭이. 우리가 진화론 얘기할 때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스코프스 몽키 재판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진화론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선언적 이 판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게 192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요즘은 미국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이미 50개 주 전역에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필수 과목으로 그냥 가리킵니다. 오히려 창조론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진화론이 정규 과학 시간에 커리큘럼으로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코프스 몽키 재판의 판례가 있었던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화론을 합법적으로 가르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7년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그 바로 전년도에 미국 대법원을 통해서 스코프스 몽키 재판의 판례를 뒤집는 대법원 합헌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진화론을 가리키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이제 판결이 뒤집히게 되는 역사가 1987년에 있었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진화론이 오히려 더 과학적인 것 같아라고 하면서 과학 시간에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의 전 세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작년도 2021년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 미국 성인들의 43%만 창조론을 믿고 52%는 진화론을 믿는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5%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겠죠. 이미 과반을 넘겨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우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43%, 그나마 43%가 창조론을 믿는 것도 다행이다. 꽤 높은 수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영국에서 2019년에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 사람들은요 무려 77%가 진화를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창조를 믿는다고 한 사람은 10%가 채 안 됐다고 그래요. 이것이 영국 교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그걸 증명하는 데이터라고 저는 봅니다. 영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의 토머스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잖아요. 근데 영국의 교회는 이미 노쇠되고 영국 교회에 더 이상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이 오지 않고 하면서 교회가 자연히 문을 닫게 되면서 이미 예배당 건물이 이슬람 사원에 팔려 넘어가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화된 일들은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영국이 지금은 창조론이 사실이다,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10명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담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봤더니요, 한국 갤럽 연구소가 실시한 2019년도 그나마 최근 조사죠.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중 진화론을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4%, 미국과 비슷합니다. 근데 창조론을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1%, 미국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3명밖에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외부의 요인 없이 여러분들의 순수한 신앙과 믿음으로 이곳에 예배 나온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군인교회들하고는 조금 여건이 달라요. 다른 군인교회들은 뭐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인센티브를 바라고 예배에 그냥 나오는 용사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설교하면서 이거를 꽤 제가 힘줘서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당연히 창조론을 믿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화론이 왜 허구이며 창조론을 왜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요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화론. 이 진화론은 어느 특정 기간을 딱 띄어서 이 기간에 변화된 형태나 성질을 보면서 이것이 요때로부터 요때까지는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뭐 뼈가 골밀도가 약해지고 그래서 이가 빠지고 척추가 굽어지고 요거를 진화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화론이 설명할 수, 영원히 증명해낼 수 없는 것은 인류의 기원과 우주의 발생 시점은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화는 뭐가 있었던 것으로부터 진화된 것이 이 진화라는 말의 의미이지, 없던 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처음에 시작이 뭐였을까는 진화론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는 이 비교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창조는 진화론의 영역이 없는 것이에요. 이미 어떻게 뭐가 생겨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뭐가 생겨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진화됐다 이러면 뭐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는 원천적으로 이건 비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논쟁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진화되었다. 저희도 어려서 과학 시간에 그걸 배우고 자랐는데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뭐 걷는 게 좀 비슷하고 외모가 좀 비슷하다 그래서 갔다가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상상에서 만들어낸 황당한 소설과 같다라고밖에 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어떤 학문적 호기심과 어떤 특정 기관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이것을 인류의 기원을 갖다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어리석고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예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바로 인류의 시작, 기원, 우주의 창조 근원을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서 우리는 창조가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의 시작과 온 우주의 기원을 설명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정확하게 몇 년도에 쓰여졌다라고 밝혀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추측만 할 따름인데 최소한 뭐 3, 4천 년, 4, 5천 년 전, 그 훨씬 이전일 수도 있는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구절인 것이죠. 이 구절은 네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네. 우리 한글 순서는 보어, 주어, 목적어, 동사로 쓰여져 있는데요. 바로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 네 단어는 하나씩 살펴보면 태초에, 부사죠? 네. 언제, 태초에. 자, 이 태초가 언제인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류 기원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태초가 지금으로부터 몇 억만 년 전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진화론자들의 주장도 허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어인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진 존재이죠.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적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까지만 하나님을 설명할 따름이지, 하나님은 이러이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천지를, 목적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천지를, 자, 천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한계가 이거기 때문에 천지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우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겁니다.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자기 다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얼마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표현하는 한계인 거죠. 그 하늘만큼 땅만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며 몇 킬로미터며 몇 평방미터를 말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인간이 과학의 기술을 동원해서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이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떨어져 있느냐, 요 정도에 불과한 거죠. 인간이 식별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그 너머에 무한한 우주가 펼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앞으로도 밝혀낼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런 신비를 하나님이 네 번째 단어는 창조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창조. 자, 창조란 무에서 유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죠? 무에서 유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창조의 원리,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고작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그 별이 여기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 빙산의 일각만도 못한 그 별 너머의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이 복잡하고 수많은 세포와 신경 조직들로 이루어진 이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이거 과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건너뛰고 뭐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됐다, 요걸 가지고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진화론과 창조론은 비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학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태초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나 그 영이신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규명해내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내신 이 피조 세계를 밝혀내는 것, 이것은 가능성 자체가 제로다, 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팩트는 바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오늘의 본론인, 자, 하나님은 그럼 이러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아까 창세기 1장 1절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까지는 설명하고 있지만 왜는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신비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군인교회에서. 물론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재작년 12월부터 예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제가 지금 백오 포병대대 높은뜻 백오교회, 그리고 그 이전에 문예리 포병 동원훈련장 한마음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장 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 뜯어가며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쉬운 말로 친절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먼저 제가 강해 설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제가 공백 동안 그때 이제 주신 말씀을 전해 오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창세기 말씀을 연속 강해 설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는 것인데, 창세기는 그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이 우주 만물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어떻게 생겨나고 왜 타락을 했고, 그 결과 어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해 가셨으며, 우리의 선조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믿음의 선조들이 되어 왔는지를 기록해 놓은 방대한 내용의 책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50장을 자세히 설교하다가 아마 제가 은퇴를 할 나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각 장에 있는 주요 사건들을 토대로 한 주에 한 장 내지는 두 주에 한 장 요 정도 속도로 창세기를 쭉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단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밝혀낼 수 없는 신비다라는 말씀을 먼저 제가 나눴고요. 자, 그러면 그 태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소개된 천지창조의 이 기록입니다.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먼저 창조하셨는데요. 이 빛은 여기 있는 형광등이나 밖에 있는 태양빛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흑암같이 깜깜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었던 곳에 밝음을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두 번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궁창이 좀 말이 어려운데 이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대기권이죠, 대기권. 물과 지면에 있는 바다, 강 이런 물과 하늘에 있는 물, 구름이겠죠? 그 사이의 공간을 궁창이라고 해요. 대기권이죠.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공간은 대기권이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은 우주 어느 곳에도 현재까지는 이 대기권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빛과 궁창, 대기권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 3일째부터 5일째까지는 땅, 바다, 식물, 해, 달, 별, 새, 물고기, 그리고 6일째 짐승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1일차부터 6일차까지의 창조 과정들을 자세히 묵상하며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창조한 빛과 궁창, 바로 우리가 이 연극이나 이 공연장을 상상해 본다면 이 무대를 먼저 세팅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조명을 먼저 설치하고 무대를 세팅하는 겁니다. 이게 빛과 궁창이겠죠. 그 다음에 그 무대를 구성하기 위한 각종 소품들을 만드십니다. 땅, 바다, 식물, 해, 달, 별, 무대 소품들이죠. 그 다음에 이 공연을 꾸며갈 엑스트라와 조연들을 만드십니다.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인공을 등장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염두에 두시고 계획해 두셨던 주인공인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물론 태초부터 시작된 거지만 천지창조의 1일차부터 6일차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조성해 놓으신 다음에 주인공인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6, 27, 28절입니다. 여기 나오나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 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주인공을 왜 뒤늦게 만드시고 주인공을 왜 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 앞에 것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해설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걸 계속 얘기하십니다. 26절에도 얘기하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주인공을 만드실 때 다른 원숭이, 이거 내가 며칠째야, 6일째 만들어 놓은 원숭이를 보니까 요거 괜찮네, 요거랑 비슷하게 사람 만들자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그 앞에 다 만들어 놓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에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신데 이 통치권을 우리 사람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28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심지어 먹거리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이런 모든 나무를 사람, 인간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거 먹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서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26절에도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라고 하면서 일을 주셨어요. 일, 그건 일이죠. 잡입니다. 잡.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일은 오늘날처럼, 나중에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노동이 고통이 되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건데, 원래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의 인간에게 주신 일이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이 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나, 오늘 말씀의 제목에 두 가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우리와 교제를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이제 우리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인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셨고,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란 무엇이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 이것이 성경은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진화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점점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 실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창조론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고, 그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천지를 왜 창조하셨나?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대 장치를 다 꾸며놓고서
저와 여러분들을 등장시키셨다, 주인공으로.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교제케 하기 위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의 관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것을 지배하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너무 미미한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우리는 권한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곳을 우리는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고요. 군생활 전역 이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곳을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더 나아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창조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또 그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